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드리는 기도. 그렇습니다. 자, 새벽에 드리는 기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누구보다도 이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새벽을 통하여서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또 얘기했지만 담임 목사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주일날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리고 매일매일 새벽을 깨워서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간다는 건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정말로 뼈저리게 붙잡는다고 하여도,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여도 정말로 세상의 풍파 가운데에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릴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들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러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만약 주님이시거든 내가 주님께로 가게 하옵소서라 그럴 때 주님께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요, 첫 발을 아주 과감하게 내딛습니다. 예, 보통 사람 같으면 절대 상상도 못할 행동이지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부터 제가 물 위를 걷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물 위를 발을 한 발짝 내디딜 자신이 있으십니까? 네, 어지간한 정말 담력이 아니고서는 절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그걸 합니다. 그만큼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엄청났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베드로도 무엇을 바라보자? 이 사납게 휩쓸려가는 그 풍랑과 파도를 보자 어떻게 됩니까? 빠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생각을 울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그 주일날 받은 말씀 그거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거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로는 우리 서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정말로 하루하루마다 정말로 새로운 은혜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바로 새벽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은 하루의 방향을 정할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어둠이 걷히기 전에 그 이른 새벽에 일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 누군가가 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게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그냥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잡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 새벽을 기도 시간으로 잡으셨을까요? 아니, 기도 시간이 새벽 말고 뭐 저녁일 수도 있고, 뭐 때로는 뭐 밤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아침 먹고 좀 기운 좀 차린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제 기도하셨다고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게다가요, 예수님의 이 생애를 살펴보았을 때요, 이 하루 일과를 바라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바쁘셨어요. 정말 보통 스케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냥 걸어 다니는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사방팔방에 병자들이 넘쳐나는데 그 병자들이 앞다퉈서 누구한테 와요? 예수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요, 그 병자 하나하나를 다 치료해주고 계세요. 하루 온종일 일과가 진짜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도 하루 동안 볼 수 있는 환자들의 수가요, 아무리 많아도 정말로 많이 진료를 한다 그러면 거의 50명이 거의 한계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그 병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로 그 갈릴리 일대에 도저히 발을 디딜 틈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심지어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스케줄이었을 거예요. 밤 늦게까지 아마 그 스케줄이 이어졌을 거예요. 어쩌면 너무나도 피곤했을 겁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정말 잠이라도 정말 실컷 자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로 그 첫 시간을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네, 그 하루가요, 세상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흐름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미 너무나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새벽에 왜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서 정말 이 새벽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내가 처리하고 있는 이 일 가운데, 내가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 이 삶 가운데 그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였지. 어느 순간 어렴풋이 딱 하니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해 중인 배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항해 중인 배,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배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침반이죠. 나침반.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요, 나침반을 잘못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배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나침반이 유일하게 잘 먹히지 않는 데가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북극 남극이 되게 좀 많이 이렇게 그 나침반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북극과 남극을 점령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 지구가 둥근데 이 한가운데를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아무리 성능이 좋은 나침반이라도 그 방향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은, 그러면요, 제대로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갈 그 방향을 온전히 올바르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바라봐야 될 그 방향을 어떤 걸로 바라봐야 되는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것을 고백하는 이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 특히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오는 새벽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그 세밀한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전하여져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루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바로 우리의 영적 나침반을 다시 맞추는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 3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동네, 분주한 사역의 중심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어디를 찾아가셨다고요? 바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다는 거죠. 즉 고요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어쩌면 기도가 정말로 그 시간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바라보았을 때 기도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들렸던 그 수많은 소리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소리를 세상 가운데서 듣고 계십니까? 아침에요, 뉴스만 틀어도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 전날에 있었던 일, 이 세상 가운데 있었던 일, 그것도요,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일들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있었던 일도 얘기해요. 전 세계에서 있었던 일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들 다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요, 막 정신없이,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아침마다 자식들과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싸우고 계시죠. 왜요? 아침밥 빨리 먹어라, 출근해야 된다, 학교 가야 된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지요. 자, 이러한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근데 그 수많은 소리들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바로 이 새벽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한적한 공간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이상 그 세상 가운데 들리는 TV 소리, 핸드폰 알림 소리, 사람들의 말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의 소리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 시간, 그 어느 때보다도 귀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나 기도하는 이 시간, 나 기도하는 이 시간, 오늘의 이 찬양 말씀처럼 오늘의 우리 방금 전에 찬양 불렀잖아요. 나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한적한 공간이, 특히 우리 서천중앙교회 이 기도가 정말로 저는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때로는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리 치고 저리 치여가지고 분명히 기도의 자리로 나왔는데 기도를 올바로 온전히 드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 세상의 고민과 세상에 정말 그 내가 안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걱정거리들이 내 마음을 짓눌러서 주님 도저히 기도가 되지가 않아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기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내 옆에 성도님들이 있기에, 내 옆에 정말로 함께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에 어쩌면 이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혼자서 나아가기 너무나 힘에 부치면 내 옆에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내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기도할 수 있는 그 힘, 그리하여서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쁜 마음, 쫓기는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1대1의 한적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기도로 능력을 공급받으셨습니다. 아멘. 35절 말씀에 보면요,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도가요. 예수님께서는 어쩌면요, 누군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의무감으로 기도하신 것 아니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요, 예수님은 어쩌면 기도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직통으로 다이렉트로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굳이 그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제자들이요. 그리고 또한 나중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서는 내가 너무나 마음이 힘들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저쪽에 가서 기도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기도하러도 갑니다. 자, 왜 그럴까요? 네, 예수님께서는요 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능력의 비밀, 사역의 원천, 마음의 쉼터를 바로 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받고 온전히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가득 차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 시간, 아마 오늘 제가 장담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 마음에 이렇게 딱 드는 생각이 있다면, 오늘 아마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어떠한 일들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할 것 같으십니까? 기도를 하시겠죠. 왜 그럴까요? 오늘 새벽에 바로 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잖아요. 새벽에 내가 기도를 드린 것이 그 새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 계속해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요 이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는 이 모습이 익숙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그 몸의 그 피로로 인하여서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기도를 제대로 못 드립니다. 이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지만 같이 간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들이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뭐예요? 회당에 기도하러 가는 때가 많습니다. 회당에 끊임없이 기도하러 갑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기도하러 나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새벽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 이건요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 새벽을 깨고 나온 이 기도의 자리, 정말 평범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거기에서 그냥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도 똑같이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요 예수님처럼 새벽을 기도의 자리로 온전히 삼으며 나아갑시다.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나아갑시다. 그리고요 그 자리에서 불타오르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